은혜로 변화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OECD 자살률을 여러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이 우리가 11.1명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평균이 23.6명입니다. 그래서 OECD 38개국 중에 자살률 1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살이 가장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건강검진 보니까 건강검진 체크 안에 이렇게 당신 2주 동안에 우울한 게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조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다 좋다고 동감했어요. 괜찮다고.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질문하니까 당신이 행복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7%만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93%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한 57%가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한도준 기사님이 계시지만 한도준 기사님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 보시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충분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자녀를 키우면서 흔히 말하는 공납금 그거 내기 위해서 발부등을 쳐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밥세끼 그거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 먹이려고 부모가 정말 눈물 어린 땀을 흘리며 살았던 그런 삶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정말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꼭 돈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이, 내 자동차가, 내 옷이, 내가 먹는 음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보면 1억짜리 차나 1000만 원짜리 차나 잘 굴러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차 안 좋은 T4가 있었는데 T4가 140km 막 달려가니까 교통경찰관이 왜 그렇게 140km를 달리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밟았을까요? 물어보니까 쪽팔려서 140km 밟고 갔다고. 자기가 그런 차를 타면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T4 탈 때 당당하게 잘 타고 다녔습니다. 차가 없는데 차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늘 비교와 경쟁을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야 돼.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저 친구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교와 경쟁 가운데 우리가 진짜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자살, 마약, 온갖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영 못 사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달치 먹을 것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냉장고, 그 냉동실을 틀면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냉장고, 또 냉장고 또 다른 거 2개 있고, 학원의 냉장고에 또 다른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럼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만을 바라보면서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거. 근데 그게 돈이 행복의 완전한 기준 조건이 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가 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에게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도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긴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19장 27절까지 긴 여행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긴 여정 가운데 왜 삭개오의 사건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개최할 때 성령께서 아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의 여행 중에 주님이 가르치시며 했던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 예수 믿는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가시화하면서 구체화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세리들을 부르신 주님, 죄인들을 부르신 주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그들과 함께 식탁의 거절을 나누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 이름은 아주 멋있습니다. 순수함이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세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요즘으로 말로 하면요, 세금 징수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그곳이면 아마 그 시는 세금 걷는 게 아주 쉬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리고는 아마 그런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동방을 잇는 중요한 그 무역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 종류의 많은 그 토사물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때마다 품목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권력과 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요, 로마에다가 그 로마에서 당신이 어떻게 하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줍니다. 그 로마 관리한테. 그리고 내가 그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는 그런 돈을 주고 그렇게 그 직분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조세 징신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세금 100만 원, B라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1000만 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 그 사람의 말을 거스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경제적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둘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 강탈해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 많이 걷어가면 뭐라 합니까? 아니 하는 것도 없이 국가가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매기느냐고. 하물며 그 당시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것을 강탈해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은 세무 공무원 그러면 싫어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무 공무원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딱 사업할 때 세무서에서 왜 사람이 그냥 뭐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옵니까? 전화 와서 밥 먹자. 아니,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밥 먹자고 얘기하니까 돈 뜯으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먼 년이 아닌 1980년대 일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그 백성을 향해서 조세 징수권을 갖고 강탈하는 그 사람의 고라는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경멸했는데 미시나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세리들을 향해서 살인자, 강도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미시나는 그 유다 백성들이 구전된 그 율법으로 그의 책으로 문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족장 랍비에서 그것이 편집됐는데 6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마다 60세기의 3개의 그 작은 논문 소책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래 되는 것이 바로 미시나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나 나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쓸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경멸로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 살인자다, 강도다, 문둥병 환자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삭개오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남들이 먹지 못하는 좋은 음식도 먹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입지 못하는 좋은 옷도 입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좋은 가구도 들여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을까를 되새겨 봤을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뭘까? 진정한 행복된 이 삶이 무엇인가를 아마 삭개오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너 자신은 불안하고 외톨이고 언제 나에게 어떤 사람이 공격해 올지 모르겠다는 아마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 내 삶에 대한 죄책감도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늘 불안하고 외톨이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느꼈지만 인생에 만족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추구해온 인생이 이것이 맞는지,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이런 삶인가를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삭개오 오늘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이는 삭개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면과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아마 그 나이가 아마 중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몸도 약간 이렇게 불러 있을 것이고. 근데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쉽게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낑낑대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야 될 그런 긴박한 사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성경에 없는 특이한 한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실까요? 주님이 단순히 삭개오 집을 방문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일정 기간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안은 당시에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무엇에 한방 확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배신자고 우리의 것을 강탈해가는 그런 악한 자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맞느냐고. 아니 예수님도 돈 앞에서 사람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돈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며 로마의 앞장인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10절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왜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가를 딱 결론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에 관통을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10절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 한 권의 주제, 한 장의 주제를 정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하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누가복음의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기에 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라고 할 때 무엇을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나에 대한 정체성을 모를 때 인생이 불행하고 인생의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맞는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추구하고 열정과 힘을 다해 살아온 내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맞는지, 돈을 벌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 앞에 우리가 왜라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고 즐거울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란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벌 때까지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는 그것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내가 돈을 벌면 된다고.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큰소리 치며 살 수 있다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괜찮다. 내가 조금만 더 참여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까지 꿈을 이루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옳지 않다고, 올바르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조롱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몰랐는데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삭개오 앞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아부의 말을 하고 아침의 말을 다 하면서 뒤로 돌아서면 뒤에서 온갖 험악한 말을 내뱉는 것을 삭개오는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예예하면서 뒤에서는 도둑놈이라고, 부정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심이 아닌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나눌 친구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이름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안다고? 나는 주님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네 체면에 왜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삭개오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한번,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보려고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소외된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잘못된 목표로 살아온 그의 삶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와
행복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거창한 소식으로 들려왔지만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급히 내려와 절고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던 인생,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던 인생, 그 인생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 그 반응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종말론적 잔치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며 깨어진 내 인생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 심령 속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삭개오야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 앞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보이는 삭개오의 반응을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삶을 살아봤지만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까지 내가 돈이 인생의 성공이고 권력이 내 인생의 목표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게 참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제가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 내 인생의 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만약 착취하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배의 보상은 율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5절 보면 도둑질하는 거 물건이 있으면 5분의 2 더해서 갚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요,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적 표현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삭개오 인생은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되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내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와 행동이 따라옵니다. 아니,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삶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은혜, 삭개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 그리고 만난 이후의 인생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익이라면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것 챙겨야 된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주님을 만나니 그게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느껴진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했던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올바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여러분, 친구가 있어도 진정한 위로가 없었고 아내와 남편과 가족이 있어도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없던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이 회복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더라,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이제는 그곳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머물지 않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우리 모두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나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에 너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의 삶이 여기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만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내 삶의 변화와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형제와 이웃들의 문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내 삶을 누가 회복시켜 주는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되었던 내 인생,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니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내 인생의 갈 길과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정하여서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천국에서 우리가 삭개오를 만나게 될 때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얘기를 내가 들었다. 당신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어서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버리고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며 살았던 인생의 변화와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살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도 그렇게 누리며 살고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럼 천국에서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삭개오 사건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은 돈이 내 인생의 주니였고 권력과 명예를 찾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니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인생의 가치,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길로 순복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선송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